사람은 실패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고 성공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에는 시기 질투 받을 일이 없는데 성공하면 시기 질투 받고 심지어는 미움도 받습니다.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성공 가도를 달렸던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초강대 국가였던 메데 파사 나라의 왕이 최고 높은 고관들을 임명을 하는데 120명을 임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1명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3명 총리 중에서 가장 일 잘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왕에게 인정받고 총망받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왕은 결심하기를 이렇게 유능하고 탁월한 신하 다니엘을 총리 위에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총리 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해서 다니엘을 왕 다음에 높은 지위에 높이 올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성공하고 또 성공하고 계속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다른 정치인들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다니엘을 미워하고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없는가? 뇌물 받은 적은 없는가? 공금 횡령한 적은 없는가? 다 조사를 했는데 단 한 건도 발견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믿음으로 정직하게 직무를 감당했고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기에 아무리 다니엘의 주머니를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하여 다니엘을 처치하려면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문제 삼으면 되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이들이 아주 모략을 꾸며서 왕에게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폐하, 한 가지 우리 모든 신하들이 의논을 해서 만장일치로 안을 만들어서 왕에게 보고를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간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붙들어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에게 뜯겨 죽도록 그렇게 해는 것이 좋겠나이다 했더니 왕이 듣고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나 말고 다른 데 가서 기도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부탁을 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 왕만 쳐다보도록 하면은 이거 왕의 권위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좋다 하고서 이 왕이 왕의 도장을 거기다가 꽝꽝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왕의 명령으로 전국에 선포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당장 체포를 해서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이 선포된 것을 다니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때 변함없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30일 동안만 기도를 방학하면 살 수 있을 텐데 30일 방학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학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학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방학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말이죠, 30일 동안만 방학하면 살 수 있을 텐데 30일 동안 방학 안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쉬지 않고 드리는 예배 생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변함없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우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나이까? 제가 매일매일 아무리 바빠도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사온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고 하는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으니 어찌 이런 날벼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푸념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서를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감사였습니다. 감사. 여러분, 사람이 보물창고 앞에서 감사하기 쉽죠? 잘 차려진 풍성한 만찬 앞에서 감사하기 쉽지요. 뭐 성공하고 출세한 자리, 박수갈채 받는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내가 죽는 자리 앞에서 감사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사형당하는 사자굴 앞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사자굴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헌금 시간은 아주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오륜교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아주 참 소중한 행사인데, 그 사랑의 헌금 대상자 중에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이죠, 그 아들이 뇌를 다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기가 숟가락 들고 자기 스스로 밥도 못 먹었습니다. 뭐 대소변 자기 스스로 못 가립니다. 그런 그 나이는 한 4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성장한 나이 든 아들을 옆에서 매일매일 돌봐주고 섬겨주는 분이 어머니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아들아, 내가 만약에 너처럼 이렇게 자리에 누웠다고 했을 때 아마 너는 나를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머니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사랑, 진짜 사랑이죠. 돌봐줄 수 없는데 돌봐주며 사랑해주는 그 사랑,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다면 진짜 감사지요, 그게. 여러분, 내 주위를 살펴볼 때 정말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태산 같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신다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진정한 감사를 주었을 때 상대방 감동하지 않습니까? 감사했을 때 감동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도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자기가 죽는 자리 앞에서 그래도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따라서 천사가 동행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에 천사가 동행합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말이죠, 눈에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사정없이 달려들려고 그럴 때 천사가 말이죠, 사자의 입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고 싶어도 입이 벌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다니엘을 구경만 하고 침만 질질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서로 쳐다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사자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 같은 시험도 환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자굴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이죠, 밤새도록 천사와 함께 하면서 무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이유를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서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가지고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이유, 그것을 저 본문에서는 말씀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니엘이 말이죠, 매일매일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23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다니엘을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셨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23절에서는 말씀을 하기를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를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감사합니다. 진짜 믿으면 감사합니다. 진짜 믿으면 감사합니다. 안 믿으면 감사가 안 돼요. 믿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인터넷 장기 매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눈 하나에 1억 원이더라고요. 1억 원. 눈 2개면 얼마예요? 2억 원입니다. 여러분은 2억짜리를 여러분 이 얼굴에다가 달고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신장 하나에 2억 9천만 원이에요. 약 3억이나 되더라고요, 신장. 그리고 이 심장은 1억 3천만 원이야. 그리고 이 간 있죠, 이 간이 1억 7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장기까지 전부 합하면 우리 몸 안에 말이죠, 적어도 10억 원, 현찰 10억 원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 비싼 장기를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싼 장기 우리에게 공짜로 만들어서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믿으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환자가요, 이 중환자실에서 이 산소호흡기 통해 가지고 산소를 공급받는데 1시간 동안 산소 공급받는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6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산소 공기 사용하는 사용료가 86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이면은 2억 6천만 원이에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단 5분도 멈출 수 없는 이 호흡,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소중한 산소 공기를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제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공기를 공짜로 무상으로 날마다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브루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브루스 왕은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이 적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그래서 곧 붙들려서 죽게 될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구사일생 성을 빠져나와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멀리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막 들려요. 사냥개들이 여러 마리가 막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적군이 사냥개를 풀어놓았어요. 이 사냥개는 냄새를 잘 맡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 냄새를 맡고 계속 따라오는데 점점 가까이 와지는 것을 느낍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얼마 안 있다가는 내가 붙들리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마침 자기가 지나는 길 옆에 보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냇물 속에 첨벙첨벙 들어가 가지고 시냇물을 길로 삼아 시냇물 흐르는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시냇물이 왕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더 이상 피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사냥개가 더 이상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 냄새가 없어졌으니까. 피 냄새가 없어져 가지고 이 개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왕을 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왕이 생존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냥개 같은 사탄 마귀가 줄기차게 따라옵니다. 저주의 사자,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 이 사자가 줄기차게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도 거기도 따라와요. 그리고 잠수함을 타고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도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줄기차게 이 사탄 마귀가 따라오는데, 왜 따라오느냐? 나를 심판의 자리로 끌어가려고, 나를 지옥불로 끌어가려고 줄기차게 따라오는데, 따라오는 비결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무슨 냄새? 죄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악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죄악의 냄새를 맡고 이 사탄 마귀가 사냥개처럼 줄기차게 따라와서, 그래서 나를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고, 나를 지옥 형벌의 자리로 끌고 가고, 저주의 자리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방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브루스 왕처럼 시냇물로 첨벙첨벙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냇물은 이 낙동강물이 아니에요. 목욕탕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입니다. 여러분,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 속에 첨벙첨벙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냄새까지 다 없애주셔서, 그래서 사탄 마귀가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말이죠, 내 영혼의 강물이 되고 내 영혼의 샘물이 되어 내 영혼을 죄악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추적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사자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판의 사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하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길에서 천국 갈 길로 옮겼느니라. 이사 갔느니라. 할렐루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거 뭘까? 감사지.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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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감사가 됩니다. 믿는 만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도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바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 보니까 팔이 없어, 다리도 없어. 다리가 하나 달리긴 달렸는데 뭉툭하게 조금 삐쳐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리에는 겨우 발가락 2개밖에 붙어 있지를 않아.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고 발가락 딱 2개만 붙었어. 그래서 저 닉 부이치치가
나이 8살 돼서 나가보니 딴 친구들은 팔이 2개나 있어요. 다리도 2개나 있어. 자기는 없어. 절망스러웠어. 너무나 부끄러워. 그래서 나이 8살에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8살에. 그 철없는 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본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 여쭈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부모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의 장애를 통해서, 그의 약함을 통해서, 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렇구나. 나에게 있는 2팔이 없고 2다리가 없는 이 장애가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장애를 통해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뜻이 계시는구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는 순간에, 이 주님을 믿는 순간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그의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감사했냐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른 사람의 2팔과 2다리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에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게 2다리가 없음을 불평하는 대신에 나에게 2개의 발가락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2개의 발가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장애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역사냐? 글쎄 2개의 발가락으로 책을 넘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하는 것입니다. 2개의 발가락으로. 그리고 골프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핑이라 그런 거, 저걸 바다에서 저걸 하는 거예요. 나는 2팔과 2다리가 있건만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할 기회가 없었죠.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아기까지 낳습니다. 아들까지 낳습니다. 여러분, 2팔이 없고 2다리가 없어도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보다 100배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4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살만나게 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집회를 하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What makes you happy?
누가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닉 부이시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감사하니까. 날마다 감사하니까 행복해. 왜 감사합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내게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 장애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었을 때, 그 믿음 가지는 순간에 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되는 순간에 나의 장애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많지요.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엄청 많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 일평생 감사만 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 충만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함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